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9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 9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예 출신 이민자 애굽의 CEO로 서다입니다. 이민자로 외국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생긴 것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이민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죠. 이민자가 주류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한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그 땅에 왔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공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요셉을 애굽의 CEO로 임명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모든 권한, 경제뿐만 아니겠죠. 그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깁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난 그날 애굽의 경제계를 비롯한 모든 것이 접수됩니다. 40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는 도대체 애굽의 요셉의 어떤 면을 보고 애굽을 맡겼을까요?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위기는 요셉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위기의 상황, 그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3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특별하게 대접했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 그 상황이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는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익숙하다, 공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익숙하게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상황에 맞게끔 대안을 제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자, 요셉은 명철한 사람으로 바로의 꿈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애굽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이 일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위기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요셉의 꿈 해몽과 대안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왕국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풍년이 온 것도 아니고 흉년이 온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의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는 의심하지 않고 나라를 왜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그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짓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향한 바로의 신뢰가 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어떻게 주류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나이, 학벌, 출신, 배경은 없지만 그 사회의 정상에 섰습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사실은 이 사건이 뒤집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그 말이 뭡니까?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인 요셉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애굽의 중심에 섰습니다. 요셉은 단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을 바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때가 되어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누구나 정상에 서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상에 서게 하십니다. 이 정상은 뭐 남을 군림하는 그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정상을 이야기하겠죠.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지혜자로 서겠습니까?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있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